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네, 우리가 방금 한 고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우리 삶의 정답이 되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예배는 드리지만 내 안에 이 낙심된 마음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지만 지금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지 그것이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그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을 이단자로 취급하고 회당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은 그냥 이 교회 이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에서 아예 이름이 지워져서 그들과 아무런 교류도 할 수 없는 관계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직업도, 거래도, 친구도, 가족의 모든 지지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이 로마 통치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육신적인 핍박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도 이들은 담대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믿음의 길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험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기만 하면 지금 닥쳐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상황들이 다 금방 회복될 것임을 알고 그것에 유혹되는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 성경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많이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인생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더 복잡하고 더 외롭고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지금 이 시간 내가 잠깐 믿음을 포기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믿음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정답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완전하심, 그리고 이 예수를 향한 믿음의 인내가 바로 이 히브리서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믿음을 잃지 말라라는 도덕적인 설교를 넘어서서 왜 예수를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교하는 복음적인 설교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지켜야 돼, 잃지 말아야 돼, 이러한 결단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선포하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눈물이 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낙심이지만 그리스도를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 뜬구름을 잡는 능력입니다. 참으로 벽과 같이 느껴지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들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뜬구름을 잡을 것 같이 손을 내딛는 것, 하지만 이건 그냥 행동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붙드는 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신앙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선언이지만 우리에게 어쩌면 이 말씀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기초, 본질, 그리고 실제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이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혹은 생각 속에 있는 막연한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믿음은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추상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단어, 증거입니다. 이 말은 확신 혹은 논증된 증거, 판단의 근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낙관적으로 그냥 좋게 생각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 이유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라는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실체로 붙들 수 있는 이유는 이 약속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그 성품을 믿는 신뢰라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구절은 이 믿음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근거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근거로 해석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믿음의 본질을 요약하는 그 문장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연이나 자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을 붙잡는 힘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지금 이 현실을 다시 해석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그것을 보며 이것은 지금 나에게 있을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하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믿음은 현실의 모든 고통 가운데, 이 현실의 고통을 모르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설명되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이 현재의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감당하며 노아는 산 위에서 배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진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단 한마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직장, 자녀, 또 건강 문제, 교회의 어려움 속 현실의 그 무거운 무게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덮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닥쳐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만 바라보고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얹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혹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현실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가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그 약속이 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 믿음은 기다림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는 현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믿음은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순종의 여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단지 우리 마음속에 믿는 그 마음만, 그 감정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순종으로 증명되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이자 그 신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믿었는가 보다 무엇을 했는가에 더 초점을 둡니다. 믿음은 우리의 머리로만 이해되는 어떠한 교리가 아니라 발로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입술의 선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약속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하였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길을 나섰습니다. 오늘 8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 목적지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빠르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라의 상황은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삭을 통한 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믿음은 가능성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이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박해를 받는, 이 수모를 받는 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 이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큰 보화와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수모와 고통을 더 크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정체성,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왕자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편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삶에 손해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믿음의 여정은 생각보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도 외롭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길 위에서, 그 외로운 것 같은 길 위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내가 움직인다라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가 보이기에 이것이 무조건 가능한 길이기에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결과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걷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11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히브리서 전체의 중심 메시지이며 또 믿음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어떤 의지로 쌓아 올리는 신앙적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여정이다라는 사실을 이 2절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믿음의 방향, 믿음의 근거, 믿음의 완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발견하고 찾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라보라 라고 명령합니다.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선을 거두어서 오직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시선이 누구를 향하느냐가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오고 사람을 보면 낙심이 항상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면 그 안에서 다시 담대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결심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믿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믿음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그때에도
나의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라는 것은 개척자, 창시자,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예수님이 이 믿음의 길에 처음을 시작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뜻은 완성자, 완결시키는 자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길을 완전히 마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처음으로 완전히 걸으셨고 그 길을 완전히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에,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길은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영광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위해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수치를 마땅히 견뎌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아버지의 영광과 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이 고난을 뚫고 영광과 또 우리의 구원을 바라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완성하셨기에 우리의 믿음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이 선포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께만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고난이 길게 이어질 때도 있음에도,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힘이 없을 그때에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달려가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환경을 보는 눈을 거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는 것,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것을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질문합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붙드는 것이고 그 믿음의 출발점과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근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